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부터 5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부터 5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미지는 여인입니다. 이전 장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이미지로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또는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여인이었던 이 시온이 다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예전의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여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졌던 땅인 그 시온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을 품는 땅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이 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온을 재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은 54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현재 시온의 상황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지켜주는 이가 없어서 그 고립되어 있는, 넘어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성벽과 성문을 모두 보석으로 꾸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너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다시 한번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의 생활로 지쳐 있는 사람들, 비록 남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아 공고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허락된 평안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이 학대의 손길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말로만 행해진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실제로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이 회복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이 포로 귀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회복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과 실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약속이 됨을 기억하시며 항상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위로와 초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은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힘든 이들을 초대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돈을 주고 이 물과 음식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보편화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가가지고 혹시 그 물건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를 당합니다. 절도죄로 잡혀가겠죠. 세상에서는 물건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주신 대가로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받을 때 누구도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논리는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논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경제적인 흐름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3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돈이나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살게 하는 그 말씀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다가설 수 없는 금단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따로 모여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도 이제 성소 밖에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남의 역사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대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4장부터 5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아멘.